해 주셔서 라오스 선교지 방문을 잘 돌아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이 라오스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고 목사라는 호칭을 부르면 바로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지만은 예배라고 하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의 그 삶의 현장을 가서 돌아다 보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이제 축구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이만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야구를 통해서, 또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또 피아노 학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직접 전도를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삶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처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야구만 하면 국가대표래요. 지금 처음 생기기 때문에 축구도 거의 그 수준이지만은 축구 가르친 중에서 3명인가 4명이 국가대표 선수도 있다고 이제 그런 설명도 하던데,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축복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듣는 분들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항상 조금 말썽을 피우고 또 하여튼 삐딱한 미꾸라지 같은 여자 성도님이 계셨대요. 그분이 하루는 이제 목사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용서도 빌고 회개하려고 왔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이 보다시피 제가 조금 얼굴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예쁜 것 때문에 목사님 말도 잘 안 들었고, 내가 예쁘다는 것 때문에 여전도 회장 말도 잘 안 들었고, 내가 예쁘다는 것 때문에 교인들과 조금 불협화음을 일으켰는데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예쁘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집사님, 착각도 죄입니다.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와 정다르게 지금 예를 들면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누님 집에 가면은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밥을 먹다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배고플 때 물을 말아 먹잖아요.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돈 어르신네가 당신이 먹던 밥을 그냥 쏟아서 제 밥그릇에 넣어주거든요. 이거.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먹던 밥 아니면 어떤 것들을 다시 제가 먹는 밥에다가 넣어줘서 먹게 하면 누구 뚱보 만들려고 그러는가 하면서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는
잘못하면 그저 하나의 예화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포기한 작품, 주포작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너무 예쁘다고 착각 속에서 사는 것?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내가 그렇게 나를 섬겨서는 안 돼. 그러는데 나는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지요. 어떤 분이 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랬대요. 목사님, 요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참 은혜의 연속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래요, 제가요 직장에서 마음껏 마음대로 성경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이 평소에 약간 승부욕이 있어서 성경 읽기 그러면 막 1등, 2등 하지 않으면 밤을 세우는 듯한 그런 그 승부욕도 있는 분인데,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사장님이 예수 잘 믿는가 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직장에 가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평상 보통 책상에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그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그냥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로 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어가지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고 불법이요. 교인들 가운데 제멋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쉽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쉽습니다. 교인들은 특별히 신앙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나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면 무조건 불법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체질이란 말은 구조, 뼈대 또는 틀,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의 근간을 다 아시는 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세상의 삶을 사는지를 아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근본에서부터 알고 다루시는 인생의 전문가요라는 것이지요. 주관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생의 전문가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삶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진토, 그 먼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 만물 중에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친히 하나님과 교제케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칫 우리 스스로가 굉장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착각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착각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겠지만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영광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근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먼지와 같은 사람, 그러기에 전문가,
그 전문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속도만 빠르게 가면 되는 것으로 알아요. 어제도 집에 있는데 어떤 친척, 한 40대 되신 친척이 오래간만에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하니까 조카 정도 되니까 잘 지내는가, 어떻게 사는가 하면서 대기업에서 이제 근무하는데 연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항상 그저 그냥 한 달 넘어간대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벌써 초등학교인데 논술 보내고 영어 보내고 선행학습 보내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지요. 아마 여기에 오신 젊은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수입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출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고 또 어디에 지출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면 뒤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저것 다 시키다 보니까 연봉이 수천만 원 돼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문가다. 겨울철에 밖에다가 지금 지하주차장에 이제 거의 하겠습니다만 밖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눈이 소복하게 쌓이기도 하고 어떤 데 눈이 안 왔을 때는 성에가 쫙 껴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엔진을 시동을 걸고 앞으로 간다고 그게 최선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성에가 꼈으면 히터를 틀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앞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눈이 쌓였을 때는 눈을 치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 그저 먼지덩이 속에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했는데 결국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외성적인 사람하고 내성적인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뭔지 잘 몰라요. 말을 하니까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외성적인 사람은 뭐예요? 자기보다 남이 더 잘 알아. 언젠가 연수동에 처음 우리 교회가 와가지고 저쪽 연수동에 한양아파트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이제 저도 여기 쭉 나갔는데 전도지를 나가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경인제일교회 목사님 잘한대요. 목사님 잘한대요. 제가 서 있는데 어떻게 잘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쭉 이야기를 쭉 얘기해요. 그 사람이 누구요? 전대.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그냥 들은 소문만 듣고 이야기 저야기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아유 그러냐고. 그 사람이 저라고 하니까 그때도 어마마마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아니 내가 나를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내 아들 내 딸이 가야 될 방향을 잘 아는 분. 그저 남이 영어 가르친다면 영어 언어에 그런 기능도 없는데 언어 가르치고 누가 축구한다면 축구 가서 가르치고 피아노 한다면 피아노 가르치고 하면서 아이를 혹사시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는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어떤 쪽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내 머리카락 한번 뭡니까?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져서 몇 개 남아있는지를 아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 성경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보여지고 만져지는 거 이것밖에 모르지만은 10년, 20년 후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설계를 다 만드신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설계에 맞도록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40대는 어떻게 준비하고 50대는 어떻게 준비하고, 아니 내 자식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두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성경에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를 더디하시는 분 생각나면 말할 때 누구 생각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대개 부모님 아니십니까? 명절이 되면은 그 묘소 앞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손짓하고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되셔서 항상 내 편에 서셔서 변호하셨던 내 어머니, 비록 가방끈은 짧지만 항상 사랑으로 나를 변호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고 고맙기에 2시간, 3시간, 4시간 차가 밀려도 명절날 그 묘소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축복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성경에서 하박국이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불법과 그저 악의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그 호박덩굴 하나가 시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이것도 하루 시들면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쉽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채찍을 때릴 수 있겠느냐고, 노할 수 있느냐고.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좀 사람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옷도 그냥 옷 입으면 제 차가 항상 털어주기 바빠. 그냥 입고 나오고, 그냥 걸려있는 거 그냥 입고, 저 신발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첫 번째 보여주는 신발 그냥 신고 오고, 양발도 그냥 하면 그냥 손에 쥐는 거 신고 오니까 제 차가 그냥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유치원을 좋은 데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유치원을 상당히 삼류 유치원을 나왔어요. 어떤 유치원이냐면은 목욕을 저 겨울철에는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봄철쯤 되면은 그 충청도는 달아라고 하는데 큰 통에다가 좀 뜨뜻하게 물 이렇게 부어주면은 부엌문 잠고 거기서 그냥 씻는지 안 씻는지 조금 물 저렇게 쪄놓고서 나오는 게 목욕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못자리쯤 되면 이제 놀다 보면 무릎팍에 때가 껴가지고 이제 벗겨내면 그 못자리에 걸음이 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커서도 매일매일 샤워해야 되는데 샤워가 귀찮아가지고 그대로 잘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육체니까 어느 날 종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 차가 아유 지저분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종기가 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지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여자한테 지고 싶지 않잖아요. 아유 미안해 내가 좀 자주 씻고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괜히 집에서 폼 잡느라고 하나님 종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제 차가 종기가 났는데 사람한테 보일 수 없는 곳에 종기가 나버리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저 저놈이 내 손에 끼쳤으니까 저 그냥 놔두지 말고 한번 손 좀 봐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걸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면은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야 이놈아 너는 우리 집의 골칫덩어리다. 너만 없었으면 내가 편할 텐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큰아들이 죽고 작은딸이 죽고 다 죽어버려봐요. 나가 죽어라 말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떠르릉 왔는데 아이고 한강에서 건져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말에 다 무슨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의 죄를 그대로 바로 응징하면은 이 땅에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달라고 해서 다 탕진했던 탕자, 그저 짐승밥 먹으면서 겨우 생명 유지했던 그 거짓골 가지고 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풀었고 기뻐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바로 응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주일날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벌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11조 한번 떼먹었다고 여러분들 계획 깨지라고 하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120년이나 기다리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부하를 저 전선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후퇴하지도 못하게 들어가고 후퇴하지도 못하고 할 수 있도록 그저 간접 살인했던 그 다윗. 그런데 내가 오늘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산 것이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손봤으면은 나는 살 수도 없는 내 인생이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왜곡된 인생의 자리에서 죄짐을 지고 곤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며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과 즉 죄의 결과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따라 갚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뢰와 복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윤리적으로 가요. 윤리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여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귀한 분을 내 아내로 삼겠는지 난 너무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당신 같은 딸을 낳아준 우리 장인 장모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예쁘게 잘 성장하고 마음 착한 아내를 내게 주신 내 장인 장모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최선을, 그저 쪼잔하게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래도 우리는 살만하잖아, 한번 더 늙기 전에, 다리가 흔들흔들하기 전에 한번 그 장인 장모님 미국을 한번 보내드리든 저 유럽을 보내드리든 아니면 동남아를 보내든 형편껏 한번 여행을 한번 보내드리자고 하면, 아마 처음에는 여자들이 저 살림을 쥐고 있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 우리도 살기 힘든데 빡빡한데 어떻게 그 돈을 어디서 빼느냐고. 아니라고, 한번 하면 또 생기니까 해보자고. 그러나 마음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의 마음만은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당신이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당신이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그렇게 어려웠는데 나 낳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했으니 이번에는 당신을 낳은 부모님한테 우리 어떻게 할 건가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어떤 여행을 보내든 어떤 선물하든 그건 너무너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구분이 어디 있어? 내 부모부터 하는 사람은 해도 지옥의 삶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해도 당신부터 하면은 똑같은 일에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전반절로 가면 2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못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회초리 들고 잘못하면 무언가 때리면서 고칠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무슨 죄를 지면은 금방 하나님께서 벌 주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율법 속에서 자유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못된 짓 한 놈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군 다윗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먼지만지도 못한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남의 아내까지 빼앗고 그놈까지 죽였던 난데 오늘의 왕으로 오늘의 장소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터디하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말년에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나를 세우신 걸 보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개떡같이 살아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최선의 삶을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시간이 10년, 20년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내가 돌아서는 그날 다윗이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죽고 나서 심상이 젖도록 회개했던 그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던 것 같이 그 아픔의 고통은 있지만은, 회개의 고통은 있지만은
돌아설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저 붕대를 가지고 싸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항상 몽둥이와 채찍만 가지고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제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축복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